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눈을 뜨면 보통 보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거의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신앙이지요. 신앙.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하면 언제나 내중심적인, 그리고 내가 급한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지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나중심적인 그러한 육신에 속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이 이제 말씀을 듣고 점점 자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깊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주를 위해 드리고 싶은 헌신, 이런 것들이 커지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가르쳐서 누가 시켜서 할 게 아니지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껏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또 축복도 열매도 이어지고 나중에 상급도 받습니다. 다 자기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내 관심과 내 관점과 내 삶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열심히 살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도 안 되는 그러한 역경을 만나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런 것들 중에 특히 이 생명의 위험이 있는 질병에 걸렸다거나 또 죽음의 그 앞에서는 자신의 힘이 무력화되지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내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병이 고침받아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문둥병, 오늘날 의학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나병 걸린 사람은 성경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격리.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나병은 이 흉악한, 아주 흉측한 피부병이에요. 흉악한, 흉측한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병이죠.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 있는 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격리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실상은 사람들에게 버림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그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는 용기가 필요하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살고 싶으니까. 근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용기가 필요했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와야 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배척받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렇게 사람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복음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자기가 병 걸렸거나 또한 이 가족들이 병을 걸렸거나 자기의 주변 인물들이 병을 걸렸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몰려왔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기적으로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몰려오는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믿음과 태도를 좀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구약의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음 말을 이어가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고 싶어하는 것이 자기 뜻이고 자기 소원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그 모습,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 태도 속에서 겸손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 문둥병의 그 모습, 나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는 철저히 겸손히 자신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고쳐주시면 저는 깨끗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엎드려서, 그리고 제 소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릴 만도 한데 예수님의 그 뜻을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구하는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급한 나머지, 그리고 다급한 나머지 빨리 이루어지고 싶은 소원이 앞서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기도할 때 엎드려서 겸손의 태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 이것이 주님 앞에 기도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 소원이 이렇습니다, 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를 다 주님은 먼저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의중을 살피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자기 이 기회를 놓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응답도 없고 문제 해결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그리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들, 이것은 염려예요. 염려, 두려움, 이 짝이에요, 짝. 근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게 당장의 눈앞에 안 나타나더라도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것, 이게 응답의 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달라진 건 없어도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이 오면 벌써 그게 응답이에요. 그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문제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라졌네? 그러면 그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아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신기하게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교제 속에서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를 키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맡기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으면 뭐하러 맡깁니까? 안 믿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짐을 내가 메고, 내가 무거움을 내가 메고, 이건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을 주고 응답을 주고 힘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염려, 걱정, 문제,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을 그치고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그리고 응답받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적인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허물 이것 때문에 죽음이고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려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그렇게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 이 모든 부분에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아픔의 문제, 마음의 아픈 것도 있고 또 관계에 아픈 것도 있고 또 육체에 아픈 것도 있죠. 이런 모든 질병, 아픔 예수님이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불화 이것은 평화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불화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그러한 불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망도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 죽으면 천국에 도착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천국도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를 아름다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유업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천국을 이루다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한 예배는 그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의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내가 너희의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기도하여라. 우리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특권, 이러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모습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믿음 있는 모습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면 내게 아무 변화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결국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내 마음의 천국,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이런 것들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기도조차도 안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특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맡기는 것이 기도요.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면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염려는 불안, 그리고 고통을 주지요. 이런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일 것이 아니라 속히 예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 인간적으로 정말 다시 해볼 수 없는 고통,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그리고 무시받고, 그런 슬픔의 고통 속에서 사는 그러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해결받은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 힘든 것, 복잡한 것, 어려운 것, 이런 곳에서 염려를 키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이 나병 환자의 기도의 모습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찾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절박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자신의 신앙도 성장이 되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도 있기 때문에 확신 있는 믿음, 체험적인 믿음으로 굳세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면 이 주님께 맡기는 기도,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도와주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주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붙잡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 말끔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내가 원한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환자처럼 지금 저에게 있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정말 변화예요. 그것이 변화. 그래서 내 삶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으면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면서 주의 뜻을 살피고 나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서 여러분 저축하면 반드시 내게 돌아오듯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원리를 깨달아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풍성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드높이는데 여러분이 귀한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여서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